찬송가 312장을 부르거나 들을 때마다 마음속에 깊은 위안을 느낍니다. 목회자로 한평생을 살아왔는데 때때로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그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내가 어긋난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12장은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됩니다. 돌아보니까 내가 걸어온 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끄셨던 길임을 날마다 절감하며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을 부를 때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적으로 살아야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는구나 하는 생각이 내게 절실하게 다가오고, 이 찬송 속에는 깊은 위안과 위로도 또한 있습니다. 가사 2절에 보면 끝부분입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이 찬송 부를 때마다 그래, 주님이 아시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주님이 아시지. 그러니까 턱 마음이 위로가 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고백도 있고, 그래서 참되고 의지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신다고 말할 때 이 찬송가가 주고 있는 삶의 위안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내가 내 인생을 기획하고 내가 내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인간의 삶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면에서는 하나님이 오히려 나를 이끌고 가 계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고 내 마음속에 당신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소망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는 조바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면서 기다리는 태도임을 들려주는 찬송이어서 마음이 스산할 때마다 이 곡을 부르며 깊은 위안을 얻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운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대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의 소원 아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여하시리. 아멘.
그 찬송이 제가 일본에 학회가 있어서 가게 됐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그리고 대규모로 기독교 선교가 이루어졌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일본의 기독교인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학회 간 김에 몇 군데 일본의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세워진 대학을 갔는데 그 중에 한 대학에서 제가 굉장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있는 교수님들, 교목분들에게 여쭤보니까 자기 학교에 기독교인 학생 수가 한 0.1%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학교가 학생이 1000명이 조금 넘을래나 하는 대학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 대학에 기독교인은 1명 혹은 2명 정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독교 대학이니까 교목실이 있고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여러 동아리 활동을 합니다. 그 중에 제가 아주 인상 깊었던 거는 일본의 다 비기독교인 학생들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일본에서 난민으로 온 사람들, 뭐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종교적 이유든 자기가 살던 곳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해서 일본으로 피난을 온 거죠. 피난 온 난민들을 돕는 활동을 하는 학생들의 모임이 있더라고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동아리였습니다. 다 비기독교인인데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또 체프를 가보고 또 예배당 이런 곳을 둘러봤는데 거기서도 성가를 부르는 충찬단이 있는 거예요, 동아리가. 물어보니까 다 비기독교인이에요. 아주 자그마한 오르간이 있고, 그러니까 오르간 자체는 굉장히 좋은 거지만 굉장히 소박한 오르간입니다. 그래서 참 아름다운 소리가 납니다. 바로 그 오르간하고 정말 닮은 그 비기독교인 학생들로 이루어진 충찬단에 거기서 연습을 하고 오르가니스트도 봉사해 주는 거고 오르가니스트의 아들 되는 분이 지휘를 또 해주더라고요. 원래는 그날이 연습날이 아닌데 어떻게 우연히 연습을 하게 됐고 한국에서 간 기독교를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연습 장면을 보게 됐는데요. 그 합창단이 부른 찬송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전부 다 비기독교인들 학생들이 부르는 그 찬송이 너무나 감격적이고 은혜롭고 인상 깊어서 중년의 아저씨가 그 중창곡 듣고 그 자리에서 울면 좀 창피할까 봐 아주 속으로만 울었습니다. 아주 그게 너무 인상 깊어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신앙을 고백하지 않는데도
저런 찬송을 부를 수 있을지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목사님에게 이 찬송이 도대체 어떤 찬송이냐, 우리나라에서 거의 들어보지 못한 것 같거든요. 그랬더니 그 찬송가에 대해서 알려주는데 제가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 찬송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나탈리 슬리스라고 하는 분이 작곡한 것이었고, 그분은 사실 상당히 유명한 교회 음악 작곡가, 연주가로 활동하셨더라고요. 1930년에 태어나셨는데 설교학 교수셨던 로널드 슬리스라고 하는 분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것은 그분의 남편 되는 분이 암 진단을 받고 난 후에 작곡한 것 같습니다. 이 곡이 초연되고 나서 바로 몇 주 후에 남편 되는 로널드 슬리스 목사님이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 찬송가 앞에 단순하게 론에게, 이렇게 로널드의 애칭이겠죠, 론에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가사를 보니까 참 아름다운 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미흡하지만 번역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 찬송가의 제목은 구군 속에 라고 불리기도 하고, 어떤 것은 약속의 찬양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 약속의 상대자가 우리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의 신실함과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굳게 믿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 희망 속에서 사랑하면서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신앙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희망과 신뢰가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죠. 뿌리 속에 꽃이 있고 씨앗 속에 나무가, 고치 속에 숨은 약속, 나비 날아오른다. 춥고 서른 겨울 가면 다가올 봄이 있네.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이게 1절입니다. 우리는 다 뿌리라고 하는,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구군이죠. 구군, 그 볼품 없죠. 구군이라고 하는 거, 뿌리라고 하는 거 보고, 뿌리 자체를 보고 참 아름답다 그렇게 생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보는데 이것이 밝혀지기까지 그 아름다움은 그때가 오기 전까지는 오직 하나님만 그 구근 속에 숨은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계시니까 그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씨앗 속에 그 가사 원문을 보면 사과나무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씨앗 보고 그 자체가 뭐 아름답게 느껴지는 분도 있지만 그 씨앗 속에 사과나무의 그 달콤함과 그 사과꽃의 그 향기,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죠. 우리는 어떤 사람 보고 혹은 내 인생을 보고 어찌 보면 구분 같고 어찌 보면 씨앗 같은데 하나님 홀로 그것 밝혀지기 전에 음미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시선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고치, 그러니까 뭐 유충이 그 껍질 속에 갑갑하게 닫혀 있는데 어떤 약속이 주어졌냐면 나비가 되어서 곧 자유롭게 된다. 이것을 때가 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못 보지만 오직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서 기대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이 가사가 전해지는 거잖아요. 춥고 서른 겨울 와도 다가올 봄을 생각하게 하신다,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2절도 역시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침묵 속에서도 말씀 찾는 노래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 있네. 미래를 낳은 지난 과거, 품은 신비가 있네. 때가 오기 전의 비밀 오직 주만 보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 주변 사람들의 침묵, 가장 우리가 춥고 서른 그 시절에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냉담과 거절 혹은 무관심의 세상에 둘러있는 듯한 그런 때에도 멜로디와 가사가 있는 노래가 저기 어디선가 흐르고 있다 라고 하는 내용이고요.
내용이고요. 또 짙은 어둠이 있어도 그 속에서도 희망의 새벽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이 가사가 우리에게 일깨우면서 격려해 줍니다. 3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의 끝에 시작 있고 시간 속에 영원히, 의심 속에 믿음 있고 일상 속에 영원히, 죽음 속에 부활 있네, 마지막에 승리가, 때가 오기 전에 비밀 오직 주만 아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에서 우리의 과거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점철되어 있어도 이런 고통스러운 과거가 희망의 미래를 낳는 그 낙관을 잃어버리지 말라고 이 찬송가 가사가 우리에게 알려주죠. 그다음에 자기 남편의 마지막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것이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임을 신앙으로 고백하죠. 그리고 우리가 죽음과 고통 앞에서 의심의 눈길, 의심의 마음을 품지만 그 의심 속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있다고, 신앙이 있어야 한다고, 우리가 잠깐 만나는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영혼을 심겨 놓으셨다고, 그렇게 이 찬송가의 가사는 우리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따뜻하게 가지라고 우리를 위로해 줍니다. 참 좋은 찬송가라서요. 미국의 여러 개신교 교단이 이 찬송가를 사용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캐나다 연합교회, 또 미국의 그리스도 연합교회, 또 미국의 연합감리교, 이런 찬송가에는 이 찬송이 실려서 주로 장례식 때 많이 부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 삶이 늘 평탄하고 늘 평안하고 그렇지는 않으니까 그때마다 이 찬송을, 또 이 찬송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힘과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기독교인인 제가 비기독교인들이 부른 찬양을 보고 참 새로운 신앙의 아름다움을 느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데 기독교 정신을 실천하고,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기독교의 찬양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을 위로하는 그 장면을 보고 저는 정말 많이 배우고 감격했는데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우리가 더욱 분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찬송을 모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일본의 비기독교인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선물로서 저는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어느 날 제가 외부에 나갔다가 교회로 돌아왔는데 피아노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왔지? 그러고 본당으로 올라갔더니 우리 교회 찬양대 주의자가 피아노 앞에 앉아서 피아노 연주를 해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내가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이기 때문에 찬송가 많이 몰랐는데 처음 듣는 곡이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찬송가 81장인데요. 주는 귀한 복의 참 기쁨의 근원, 이 가사로 부르고 있는데 그 찬양대장이 부르고 있는 이 곡, 어떻게 보면 다소 쓸쓸한 듯 느껴지지만은 말할 수 없는 고요함이 그 속에 있었고, 찬양대장은 그 곡을 부르면서 마치 스산해진 자기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렇지,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주는 귀한 복의 참 기쁨의 근원, 이 근원적인 사실을 내가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빈곤하지 않구나. 이 스산하고 을신연스러운 세상에 살면서도 이 찬송가를 통해서 길을 찾으면 행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회중들이 잘 부르지 않는 찬송이긴 합니다만은 마치 숨겨진 보물처럼 저는 언제나 이 곡을 부르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쓸어내리기도 하고, 그리고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가져가는데 종종 부르는 찬송가이기도 합니다.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슬픔 없다. 또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롭다. 이런 고백들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찬송이기 때문에 제가 매우 사랑하는 찬양입니다. 주는 귀한 복에 참 기쁨의 근원, 참된 내 친구, 갈급한 내 마음 주를 사모하여 목이 탑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그 품 안에 괴로움 없어. 더 바랄 것 없네. 주의 품에 안겨 편히 쉬는 나를 누가 해치랴. 땅이 흔들리고 모두 떨지라도 겁낼 것 없네. 죄와 지옥 물결이 우리들을 덮치어도 주는 피난처라.
함께하니 슬픔 없어라. 하나님의 자녀 폭풍 속에서도 평화로워라. 아무 일을 만나도 주 안에는 기쁨이 있네. 주는 나의 보배. 일, 2, 3, 4절로 되어 있는 이 가사 속에 신학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곡을 우리들이 반복하여 부르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찬송가 475장 인류는 하나 되게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우리 찬송가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즐겨 부르거나 알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안타까운 찬송가이기도 한데요. 감리교 신학대학 학장이셨던 홍현설 박사님이 가사를 쓰신 곡입니다. 이 가사 속에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송두리째 다 담겨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에 이르는 가사가 정말 심오하고 아주 아름답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근본부터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이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까닭도 모든 인간들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거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우리들이 부름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적인 본부는 다른 것 없습니다. 저마다 협조하며 일함으로 형제와 자매로서의 외로운 세상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게 1절의 가사입니다. 근데 2절은 인간이 어떻게 죄에 빠졌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의 마음에 도사린다. 이게 원죄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인간의 죄에 이끌리는 속성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죄가 만들어내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는 뭐냐? 편당심을 우리 속에 만들어낸다. 당파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내 편 갈라놓으면서 분열시키는 그 마음이 바로 죄가 하는 일이고 그 분열된 마음에서 나타나는 것이 차별의식, 나와 남을 갈라내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혐오하고 때때로 제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 차별의 의식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서로 함께 인생을 나누어야 할 대화의 파트너로 삼지 못하게 만든다. 대화를 막는다. 이것이 죄가 하고 있는 일입니다. 2절까지 보면 1절은 하나님의 인류에 대한 기대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고 2절은 죄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저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3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화해의 본을 보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을 보여주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땅 위에 불신이 가득 차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과 사랑을 통해서 일치된 세상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에베소서가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담을 당신의 몸으로 허무시고 그래서 화해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화해하게 하셨다는 거죠. 이 3절 가사는 바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화해 사역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는 그런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다시금 보여주고 있는데 영광도 부끄러움도 함께 받는 우리니 우리 성입니다. 나만이 아니죠.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이 어둠의 세월들을 뚫고 나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어둠이 있지만은 어둠을 뚫고 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1, 2, 3, 4절로 되어 있는 이 가사 속에 우리 신학의 거의 모든 내용들이 총망라되어 들어있기 때문에 이 곡을 우리들이 반복하여 부르면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류는 하나 되게 지음받은 한 가족, 우리는 그 속에서 협조하며 일하는 형제와 자매로다, 형제와 자매로다. 죄악은 뿌리 깊게 우리 맘에도 사려 변당시 일으키며 자별의식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의 십자가로 화해하는 본보여 불신의 이 땅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이 어둠 뚫고 가자.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이제 봉사활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결핵 환자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는 그렇게 참담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이들을 이전에는 별로 만나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결핵 환자들이 얼마나 고통을 겪고 있는지, 죽음을 앞두고 있는 중증 환자들을 많이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살 거죽밖에 남지 않아가지고 살갗이 이렇게 팔에 있는 살갗을 거의 한 바퀴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었고,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들이 마을에다 나무도 심어드리고 너무 춥게 지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연탄도 배달해드리고 이런 봉사활동을 했는데, 함께 그분들과 더불어서 그곳에 있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결핵 환자들과 우리 신학생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마음의 감동이 굉장히 차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 했다는 사실이 절실하게 다가오고 우리가 이 거룩한 일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을 울컥울컥하게 했는데, 헌금하는 시간이 되었는데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우리 동기 가운데 한 친구가 낭낭한 목소리로 찬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503장이었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해 저들 오래 참았네 라고 하는 가사였습니다. 결국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들이 저마다 누군가 나를 좀 사랑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지만은 사랑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었죠. 바로 그런 냉랭한 세상이지만은 차가움을 깨뜨릴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만이 이런 고통들이 해소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찬송이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의 길로 초대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바로 그 현장에 내가 속해 있다는 그 사실이 가슴 아주 뜨겁게 다가왔고, 그래서 이 찬송가는 잊을 수 없는 찬송가로 제게 남아있고, 우리가 함께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의 세상을 만들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사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선케 만들고 모든 소망 이루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곳곳마다 번민함은 사랑 없는 연고요. 측은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기갈 중에 있는 영혼 사랑받기 원하며 아이들도 소리 질러 사랑받기 원하네. 저들 소리 들을 때 예수 사랑 가지고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가지고 예수 사랑 가지고 나타내지 않으며 저들 실망하겠네. 예수 사랑 전하세. 예수 사랑 전하세. 만민 중에 나가서
예수 사랑 전하세. 성령을 상징하는 다양한 이미지들이 찬송가에 등장합니다. 어떨 때는 빛으로 등장하기도 하고 불로 혹은 불꽃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죠. 그런데 찬송가 183장은 우리의 마음속에 내리는 단비로 성령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내 마음이 고갈되었다고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희망도 낙관론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어디에서 희망을 가져야 돼? 할 때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먼지만 풀풀 나는 것 같은 안타까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희망을 말해야 하지만은 희망을 말할 수 없는 절망의 상황 같은 것 말이죠. 그때마다 저는 이 찬송가가 떠오르곤 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 같은 나의 마음 속에, 시들은 나의 영혼 속에 주님이 약속한 성령을 간절히 기다린다. 그래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것처럼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지를 떠올리는 것만 해도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마른 풀들이 비를 맞았을 때 마치 생명의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소송하는 모습이 내게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내 마음이 바짝 말랐을 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그 마음을 촉촉하게 적셔 주시면서 나로 하여금 사멸의 땅에서 생명을 지향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성령의 그 뜨거운 은총이 언제나 상기되는 찬송가여서 저는 마음이 울적해지거나 또 푸석푸석해졌다고 느낄 때마다 이 찬송가를 즐겨 부르고 있습니다.